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을 넘어선 사람의 이야기, 붓다로드, 붓다술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붓다가의 마하보디 대탑사 근처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면서 명상하시는 49일간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전 시간에는 그 중에서 이 보리수하고 정한탑 얘기를 해드렸고, 보리수를 저쪽에서 봤었다. 보리수 밑에서 한 일주일 동안 사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리수가 보이는 반대편 쪽에서 눈도 깜빡이지 않고 보리수를 보면서 이렇게 명상을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2일에서 14일 사이에, 2일에서 14일 사이에 존재했었던 제28위의 공양과 바루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시작되는 불교탑의 시작 이야기를 해드렸고, 오늘부터는 이제 요 3, 4, 5, 6, 7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건 사본율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보리수, 사본율에는 7구솔, 보리수, 그 다음에 3번은 3주째는 1, 2주는 보리수, 3주째는 가리릉 나무인데 지금 정한탑이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고, 4, 5번은 리바나 나무, 그 다음에 6번에 물린나무, 무찰린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7번에 아유바라 니구율 나무, 뭐 이렇게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인도에 가보면, 인도의 마하보디 대탑사에 가게 되면 거기에 표지석들이 서 있는 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리수, 두 번째 정한탑, 그 다음에 세 번째 경행처, 네 번째 오색광명을 온 곳이 있어요. 부처님이 5개의 막빛을 쫙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반얀나무, 반얀트리 뭐 이런 거 혹시 아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데랑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찰린다 연못, 그 다음에 라자야타나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겹치는 데를 보면 보리수, 정한탑, 무찰린다 연못. 그래서 1하고 6은 정확하게 겹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둘째 주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셋째 주로 나오는 차이점들이 있어서 정한탑은 좀 그렇고, 나머지는 좀 약간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마하보디 대탑사를 보면 정비가 잘 되어 있고 큰 탑도 있고 뭐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냥 숲이었던 거예요. 보리수가 하나 있고, 당신이 그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여러 나무들이 존재하던 그냥 숲이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무슨 나무 밑에서 뭘 어떻게 있었다, 이게 정확하지 않을 거예요. 그 근처에서 계속 사색하면서 있는 거지, 내가 소나무 밑에 오늘은 한번 앉아보고 다음에는 전나무 밑에 앉아보고 다음에는 무슨 나무, 아이고 그런 생각을 뭘 하겠어. 이쪽에서 좀 명상하다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쪽에서 한번 좀 사색하다가 이러면서 또 이쪽으로 딱 한번 가가지고 이쪽에서 또 한번 딱 계시고 뭐 이런 설정이었지 싶어요. 그냥 생각해 보면.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의미부여를 하면서 장소들이 뭐 이렇게 됐다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서로 오락가락하고 있다. 실제로 마하바카에는 이런 얘기가 또 안 나와요. 사분율에는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사분율 중심으로, 북방 불교는 사분율 중심이거든요. 율장에는 6가지 광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광률이라고 하는 거는 풀세트 버전 6가지가 존재하거든요. 그걸 남북전 육부율장이라고 해요. 사분율, 오분율, 십속률, 마하승기율, 그 다음에 유부율, 그 다음에 남방률,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거고, 우리 북방 쪽에는 보통 이제 사분율 중심으로 하니까 사분율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현장에 가보면 이렇다더라.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만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여기가 제일 잘 애매해요. 사실 좀 애매해요. 눈에 확 띄는 건 여기 세 군데는 눈에 확 띄는, 경행처 아주 멋있게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게 세 번째 주에 해서 하셨다는 경행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다가 이렇게 걸어 다니셨대. 걸어 다니시면서, 그러니까는 계속 앉아만 있으니까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걷기 명상, 사색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이제 걷는 거죠. 그래서 18개의 연꽃이 있어요. 당신께서 이렇게 걸음을 걸으셨다. 그걸 지금은 저렇게 연꽃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예. 그래서 그 걸음과 관련된 부분에 저런 유적들이 있는 겁니다.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제 공약물들 올리고, 저 이제 꽃 같은 거는
저게 화만이라고 하는 거죠. 꽃목걸이 뭐 이렇게 해서 존경의 상징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뭐 이렇게 축복 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는 거고 물도 생각보다 부처님 뭐 물 좋아하시는지 저는 이제 물을 저렇게 잘 올려요. 그리고 주변에 저 탑이 저게 마하보디 대탑인데 큰 깨달음의 탑인데 보면 이렇게 막 부처님이 다 조각되어 있고 자세히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멋집니다. 여기 이제 개금 또 이제 금 다다다 붙이고 어떻게 붙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런 거 좋아해서 막 붙이려고 하고 예전에는 제가 인도 가면 금을 갖고 갔었어요. 내가 금스님이잖아. 금을 갖고 가가지고 금딱지를 또 다 나눠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나눠주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각 유적지마다 8대 성지에 금을 한 번씩 붙인다. 또가 미션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말고 이제 향실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설법하셨던 곳에도 금을 하나 붙이고 이렇게 그런 걸 해서 우왕청심만 싸는 금이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또 이렇게 막 몇백 장을 들고 가서 그거 띄워주는 게 너무 힘들어. 그게 너무너무 얇아요. 하고 그래 그래갖고 또 문제 생기면 또 하나 먹고 또 하고 이러면서 하고 우리 카메라 또 찍는 분 갔었는데 내가 카메라 잘 되라고 카메라를 개금을 해줬거든. 금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재밌어. 그리고 그 순도 100%짜리 금은 식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잘 붙어요. 이게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잘 붙어. 그렇게 해서 저런 거 좀 내가 해보고 싶었는데 저거 높이가 있어서 쉽지 않아요. 근데 금색이 진짜 이뻐. 그리고 금색만은 질리지 않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런 데도 다 금으로 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금이냐 아니냐가 이게 발색되는 게 달라요. 느낌이. 예. 그래서 여기가 부처님께서 그렇게 18걸음을 걸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상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지석들이 다 있어요. 여기 가면 이게 여기가 여기예요. 이렇게 다 써놨어. 그런데 사실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이제 시간 다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돼요. 너무 좋아서 저기 7군데를 찍어야지라고 생각하다가도 까먹습니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 경행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주차 가면 여기가 이제 오색광명을 놓은 공간이에요. 오색광명을 놓은 공간. 저기서 명상하시면서 오색빛이 이렇게 쫙 났었대. 그래서 그 빛을 놓은 데인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아까 같이 이렇게 표지가 잘 돼 있으면 모르는데 여기가 거긴가요? 이제 이러면서 가기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 오색광명을 놨는데 그 오색광명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색들이 오색광명에 빛을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주황색.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빛을 뻗치는 거를 기념해서 가로 세로로 놓은 게 불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과 관련돼서 저 불교기가 정해졌다더라라는 정도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동아시아의 오행하고는 달라요. 오행하고는 다르고 우리나라 오행에는 검은색이 들어가죠. 중앙에 황색, 동쪽에 파란색, 남쪽에 빨간색, 서쪽에 흰색, 북쪽에 검은색. 중앙에는 황색 이렇게 들어가는 데 비해서 여기는 지금 검은색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황색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개금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큰 법회 할 때 이렇게 오색 빛으로 이렇게 쫙 뻗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에와 관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도 검은색이 없어요. 그리고 검은색은 느낌상 약간 부정적이기 때문에 검은색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탱화 같은 거 그릴 때는 이제 저거 대신에 저 주황색 대신에 녹색을 씁니다. 녹색을 씁니다. 오색하면 녹색을 씁니다. 그래서 녹색이 들어간 오색도 있고 주황색이 들어간 오색도 있다더라.
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색 광명이 뻗친다라고 할 때 그것의 근거를 여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여기로 둔다더라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주가 경행초, 그 다음에 4주가 오색광명, 그죠? 4주가 오색광명, 그 다음에 5주가 반얀나무인데 기둥밖에 없는데요. 나무 죽었습니다. 그럼 죽으니까 나무지. 죽으니까 나무지. 계속 살아있으면 나무요? 돌이지. 그래서 이 반얀나무 밑에 보통 여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근데 이게 딱 맞는 거는 아니에요. 다 그냥 어떻게 보면 후대의 비전과 어떤 설정 뭐 이런 것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딱 요 자리다, 요 자리다, 요 자리다 이런 거 누가 했겠어? 후대 종교화 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부처님이 당연히 뭐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근처에서 사색하시고 이건 충분히 가능한 설정이잖아.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면 깨닫자마자 이제는 강을 건넜으니 바로 가야겠구만 이러면서 가시지는 않아요. 그 근처에서 이렇게 사색하고 49일 동안 7일씩 7번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전승과 더불어서 이걸 이제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반얀나무가 있었던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와서 이렇게 순례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 그리고 이제 6번째 이거 무찰린다 연못. 제가 무찰린다 본다 그랬잖아요. 얘가 어떻게 보면 가장 뭐랄까 할까 조금 세죠. 분위기가 연못도 있고 용도 있고 이러니까 세. 그리고 무찰린다 용왕이 이제 용왕계에 상당히 잘 나가는 그런 용왕인데 부처님 깨달음 얻기 직전에 마지막 우유죽을 드시고 선생녀 수자타에게 우유죽을 받고 그 바루를 니련선하에 띄었을 때 그걸 무찰린다 용왕이 가져가거든요. 그 무찰린다 용왕이 이 용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무찰린다 연못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기록에 의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비가 계속 왔대. 비가 계속 온대. 그래서 비가 계속 오니까 이제 그 아열대라서 나오는 현상일 거예요. 비가 막 계속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킹코브라가 그러니까 저체온 비슷하게 이제 체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행자가. 그러니까 킹코브라가 몸으로 거대한 그게 무찰린다 용왕이에요. 걔가 몸으로 부처님을 감고 머리로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씌워줬다더라. 우산이죠, 우산. 코브라 우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표지석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밑에 뱀이 이렇게 감고 이렇게 이제 후광같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은 되게 좀 싫어해요. 이런 거. 뱀 상징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인도는 토템이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사자 토템, 그 다음에 코끼리 토템, 그리고 저 킹코브라 토템이 있고, 킹코브라가 민간에서 가장 강력해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렸었어요. 사자는 인간하고 서식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세긴 하지만 인간을 많이 해치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코끼리는 지능이 높아서 뭐 코끼리하고 사자하고 붙으면 코끼리가 이길 겁니다. 힘이 있잖아. 덩치에서 나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코끼리는 지능이 높고 가축화된 지가 오래돼서 인간을 크게 해치지 않아요. 그에 반해서 코브라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인간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해친 거는 모기고 두 번째가 뱀이다. 그리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꼴배로 갔는데 뱀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무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잇감으로 인간은 어차피 못 먹어. 인간을 먹을 수 있는 뱀이 뭐 몇 종류나 있겠어. 진짜 뭐 보아뱀이라든지 뭐 아나콘다라든지 그것도 엄청나게 큰 놈 아니면 인간이 상대적으로 크다니까 상당히. 그래서 먹지도 못할 걸 왜 물겠어. 자기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멍 2개 뚫리면 끝이라니까. 지금도 인도 시골에서 아마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냥 꼴배다가 안 그러면 뭐 야 이거 집단 여기 좀 치워가지고 뭐 이렇게 좀 나락 좀 털어봐. 그래 털다가 구멍 2개 딱 뚫리는 순간 딱 보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그 노래가 이렇게 딱 틀어지는 거지. 뭘 어떻게 그래서 사요나라 하고 이제 가는 거죠. 병원 못 간다니까. 병원 못 간다니까.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면 되는데 이송 과정에서 죽어요. 그런 큰 나라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뱀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뱀 토템이라고 하는 게 얘네한테는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서식 환경이 겹친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건 좀 재밌어. 뱀 토템을 한다고 뱀이 안 무냐고. 야, 그게 말이 돼? 근데 희한하게도 그런 생각을 설정을 해. 그래서 뱀을 잘 숭배하고 이러면 안 물 거래. 되게 유치하긴 한데 우리도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뱀은 아니고 호랑이였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산군으로 모시고 뭐 어쩌고 이렇게 잘하면 마치 그래서 산신각에 그 호랑이 있고 그래서 잘 봐주세요를 했지. 잘 봐주면 먹을 것 같은데. 잘 봐주면서 이렇게 입맛을 다실 것 같은 생각이 왠지 드는데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뱀토템이 강해요. 뱀토템이 강하고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뱀을 깔고 앉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명상을 하시면 뱀이 몸을 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감고 머리만 남긴 거야. 칭칭 감아버리고 그리고 이 머리만 덮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기록에 나오는 상황들은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묘사를 해놓잖아. 되게 무서워요. 70%의 무서움과 30%의 웃김이 존재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 그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한 그림들이 있어. 되게 웃겨. 약간 김밥 느낌. 그리고 이게 잡아먹히는 상황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게 설정상으로는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서 뱀이 그걸 감싸주고 그 다음에 머리에 이렇게 덮어서 비를 안 맞게 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뱀을 이긴다라고 하는 설정이에요. 뱀을 이긴다라고 하는 설정은 불교의 포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측면이었을 거고, 그러니까 인도 불교가 취한 전법 중에서 동아시아 불교가 취한 전법 중에서 최고는 뭐냐면 조상숭배랑 결부시켜서. 그래서 제가 오늘날까지도 계속 얘기하는 게 불교의 49제 뭐 천도제 이런 거, 예수제 이런 거는 다 밖으로 제자를 쓰는 거고, 이제고, 그건 추모의 의미고, 유교의 제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내용도 다르고 틀린 거다. 그런데 발음만 비슷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교에서 그걸 유도한 겁니다. 비슷한 것처럼 계속 유도해 간 거예요. 왜? 그게 포교 전략으로서 유효했거든. 오늘날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는 지금은 유교의 제사라고 하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걸 끊어내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고, 조선시대 사람들 생각에서는, 조선시대 스님들 생각에서는 그거를 붙여가는 게 유리했던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000년 동안 붙이는 쪽으로 발전하다가 갑자기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걸 끊으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그건데 왜 자꾸 다르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불교가 안착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상 숭배를 흡수해 드렸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이고, 인도에서 불교가 확산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처님이 용을 이긴다. 쉽게 말해서 킹코브라를 이긴다라고 하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믿거나 부처님에게 어떤 가호를 구하면 쉽게 말해서 부처님이 수호해 주면 뱀으로부터 안전하다.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동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동아시아에서는 신앙이 한번 이렇게 확산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국가와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5대3 월정사 문수도량에 있는데,
문수보살이 한 번은 당나라 때 확 퍼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찰에 문수전을 둔다라고 하는 설정이 있어요. 왜? 문수보살이 당나라를 수호하는 보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 개념들이 존재하던 시절이 있어요. 유럽의 도시들 중에서 그 수호성인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비슷하게 당나라를 보호해주는 보살로 문수보살이 정해졌어.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이겠어요? 그럼 문수신앙이 확 퍼지겠지.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언가 결합 구조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인도에서는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저 뱀이 일반인만 무는 게 아니에요. 스님들도 참 많이 문다니까. 제일 이제 문제가 됐었던 데를 꼽으락하면, 저는 중림정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숲절 중림정사. 중림정사가 대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조금 시원하다는 뜻이고, 시원하다는 뜻은 뱀들이 좋아합니다. 뱀은 따뜻한 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 추운 쪽 뱀들이고, 그래서 정암사 이야기 보면 뱀이 바위 위에 올라와 있는 게 그거는 추우니까 몸 녹이려고 올라와 있는 거고, 우리 같은 항온 동물이 아니잖아, 뱀이. 그래서 이제 몸의 온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고, 인도같이 더운 지역에서는 이제 땡칠이 되는 거죠. 복날의 땡칠이. 그러니까 좀 시원한 대숲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중림정사에서는 진짜 수행 열심히 잘 안 하면 화장실 가다 훅 간다. 화장실 가다 훅 간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상하는 사람은 뱀이 안 건드려요. 명상하는 사람은 뱀이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그 아우라 같은 걸 느껴요. 동물도, 우리도 느껴요, 사실. 우리도 느껴. 그래서 옆에 사람이 한마디도 안 하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 꿀꿀해. 그러면 딱 눈치 보고, 나가서 얘기하자.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내색한 게 아니야. 그냥 공기가 틀려. 딱 내가 들어왔는데, 이건 뭔가요? 이런 딱 느낌? 그걸 잘 느끼면 낄 때 끼고 이제 뺄 때 빼는 거지. 아니, 맞잖아. 우리도 느낀다니까, 그거를. 그래서 몰라. 우리 때는 뭐 그런 거 있었죠. 성적표나 이런 거. 제가 공부를 못해서 성적표나 이런 거 이제 드릴 때 최대한 조건이 좋을 때, 밑이 밀어야지. 조건이 좋을 때. 물론 뭐 조건이 좋아도 내가 이제 성적표를 내미는 순간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죠. 근데, 아니, 뭔 느낌인지 아시잖아. 여러분도 그런 거 어렸을 때 사고 치고 이러면, 아이씨,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눈치 타는 거잖아.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이 그걸 더 잘 느껴요. 그리고 그거는 개 키워보면 안다니까, 진짜. 개 키워보면 알아. 개들 진짜 그거 잘 알아. 딱 주인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인지합니다. 그리고 지 싫은 놈은 그러니까 개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개가 인지를 해요. 제가 키워본 바로는 그래. 저는 뭐 집안에서 키우는 개는 안 키워봤고 그냥 마당에서 키우는 개 제가 많이 키워봤고 그다음에 저는 뭐 동물 워낙 동물을 좋아도 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뭐 이래서 이런 거를 관찰하고 제 취미가 원래 그런 거라서 이렇게 보면 개들 정확하게 인지합니다. 그리고 눈치 없는 개들도 있어요. 사람하고 똑같아. 그리고 눈치 없는 개들이 대부분 지능이 떨어져요. 이렇게 약간 지능이 떨어지고 그 대신에 걔네들은 천진해서 한 대 두드려 맞고도 밥 준다고 오라 그러면 이거 바로 옵니다. 저는 그 천진함 그 잡종들 그 눈빛은 참 맑다라는 생각을 해. 애들이 참 이렇게 천진해. 그 똑똑한 개들하고 다른 그러한 맹한 매력이 있어요. 백치미 같은 거 있습니다. 얼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애가 좀 떨어져 보여. 근데 나름 귀엽다.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나름 귀여워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애가 이게 뭐지? 이러면서 얼굴을 자꾸 피해. 똑똑한 애하고 다릅니다. 행동하는 게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근데 걔네들도
진짜 눈치 빨라요. 그래서 동물들이 그러한 교감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좀 발전된 것 같아. 인간은 생각이 많으니까 이 안에서 이걸 굴리는 과정에서 그런 예민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고, 동물들 같은 경우는 별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예민한 부분들이 더 잘 받아들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명상을 하면 그 아우라가 이렇게 쫙 펼쳐지거든. 실제로 부처님 이야기에서도 그게 있어요. 나중에 우르벨라 가섭 이야기에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딱 거기 뱀 굴에다가 넣어요. 우르벨라 가섭이 뱀이 나오는 그 굴에다가 넣거든. 그 이제 화당이라고 나오는데 불을 숭배하고 그 안에서 뱀이 나와. 그런데 거기다가 딱 넣는데 부처님께서 명상을 딱 하니까 그 뱀이 나왔다가 그대로 멈춥니다. 그 아우라 안에 들어가면 그대로 멈춰라가 됩니다. 그래서 중림정사는 진짜 명상 열심히 해야 돼. 예. 그리고 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수행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다 속가지는 거지. 아유, 그분이 물렸다네. 물리면 그리고 끝입니다. 뭐 치료도 아니고 그냥 아이고 이제 열심히 살 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찰린다 용왕 부처님 바로 갖고 있는데 여기를 무찰린다 연못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임팩트는 있는데 막상 가보면 또 지저분해요. 내가 그래서 이런 데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때 좀 흐려가지고 제가 찍은 사진인데 조금 사진이 그렇게 감동적이지 못해. 그리고 저런 것도 조각도 좀 약간 좀 잘 만들어 놓으면 내가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저 이제 저 룽다 설치해 놓은 거예요. 저기 지금 티베트 사람들 바람의 말 룽다. 그래서 경전 같은 거를 이렇게 찍어 가지고 저렇게 풍마라고 하는 거예요. 룽다가 바람의 말 풍마. 그래서 바람을 타고 그 공덕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티베트 사람들이 저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저런 거, 제가 저런 거 막 이렇게 너저분한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기복적인 사람이잖아. 사람이 심플하지 못하고, 굉장히, 근데 심플한 게 좋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해. 왜냐면, 그건 그거대로의 맛이 있는 거고, 살아보니까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연결된 또 다른 변화 속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 주변으로 세계 종교, 그러니까는 불교, 전 세계 불교들이 전부 다 사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 이제 또 다른 나라 절이 보이는 거예요. 부타가야 쪽에 전부 저런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인도해서 약간씩의 토지들을 약간 불화해 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은 뭐 판매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한국절도 분황상가가 여기에 만든 거였었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한국절도 있고 뭐 이 그 근처에 모든 절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본따서 낙양에 가면 백마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백마사. 중국 첫 번째 절이에요. 첫 번째 절, 기록에 나오는 첫 번째 절. AD 67년에 가슴마등과 축법난이라고 하는 스님이 후한 시대 때는 수도가 낙양이고, 전한 시대 때는 그러니까 유방의 서한, 전한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장안이 수도였었고, 후한 광무제 유수 시절에는 낙양이 수도예요. 그래서 낙양에 불교가 처음으로 들어와서 안착된 데가 백마사거든요. 그 백마사도 요 부타가야를 본받아서 그 주변에다가 세 개의 사찰들이 이렇게 쭉 들어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타운을 만든 거지. 블록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보면 산치제탑도 거기 있고 뭐 다 있어요. 가보면 맨정신으로는 2번 안 갑니다. 맨정신으로는 2번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도 거기 가면 그냥 보살님들 때문에 이렇게 살짝 한번 들어갔다 나오기는 하는데 2번 볼 거리는 안 됩니다. 그냥 멀리서 사진 찍기는 참 좋아.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이게 뭔가 싶죠. 이게 뭔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선산 도리사나 아니면 영광 불갑사나 이런 데서 처음으로 불교가 시작된대. 해서 뭐 하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뭐 그렇다고 누가 오겠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불교에 어떻게 보면 메카를 만들겠다. 붓다가야 맞죠. 룸비니보다는 붓다가야가 훨씬 더 왜 룸비니는 부처님이 탄생한 게 아니고 인간 시다르타가 탄생한 곳이고 여기가 부처님이 탄생한 자리죠. 부처님은 획득지위지 태생적인 지위나 뭐 세습지위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거. 지금 바로 갖고 있어요. 제가 바로 갖고 있어. 부처님 마지막 바로 수자타에게 받았던 그 마지막 바로. 그래서 7곳에 걸쳐서 부처님께서 7처 선정들을 하셨다더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데가 붓다가야고 그 근처에서 49일 동안 사색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제2파리의 공양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과 만난 거는 제2파리가 첫 번째고, 이 다음에 이제 신과 만나요. 신과 만나. 이게 범천권청이라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데 그때 범천이 나옵니다. 범천은 조물주. 그래서 조물주가 나와가지고 부처님, 내가 이거 말해준다고 알까? 이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과연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라고 했더니, 이제 범천이 나타나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연꽃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 종류의 연꽃이 있습니다. 연못에는. 맨 밑바닥에 하나 흐르는 연꽃. 거기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변화는 없대. 그리고 맨 위에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연꽃이 있대. 거기에도 부처님 말씀은 필요가 없대. 다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그리고 중간에 있는 연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무리로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나중에는 여기에 이제 논점들이 또 다른 논점들이 막 섞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거죠.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한테는 효과가 없어요. 왜? 어차피 안 들어.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애들에게도 교육 효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지 공부하고 있던데?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안 해, 걔한테는. 걔는 그냥 다른 거 펴놓고 지 해. 수업 시간에. 과목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두 종류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고 교육 대상에 존재하는 것은 중간층에 있는 사람이라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범천권청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그 스토리를 받아서 부처님께서 이제 일대 전환을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는 수행자의 삶. 그러니까 부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세 등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왕궁 시절, 그리고 수행자의 삶,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교사로서의 삶. 그래서 제가 교사로서의 삶이 45년이고 45년 아니면 49년이고 수행자의 삶은 6년이든 12년이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교사로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교사로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불교가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나누지 않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소용이 있을 수 있겠는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뭐 부자들도 많고 우리나라의 부자들도 많아요. 주변에 1,000억, 2,000억씩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없죠? 근데 저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냐면 그냥 강남에 한번 가봐. 그러면 양옆에 건물들이 있는데 그게 다 1,000억, 2,000억짜리예요. 그거를 그냥 차 타고 찍 지나가 보면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야. 그런데 나누지 않는 가치가 과연 효용성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불교의 시작점은 어떻게 보면 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가 전파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중요한 얘기 있죠. 부처님께서 범천에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딱 내가 깨달음을 얘기해 주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 감노의 문은 열렸다. 감노가 불사예요. 암브리타거든. 암브리타.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낡은 믿음을 버려라. 너네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다 필요 없다. 불사의 문은 열렸으니까 귀 있는 사람, 듣고 싶은 사람은 들어라. 너네가 극복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왔다. 그리고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지 같은 버전을 다 혁파하라. 그 뒤에 불교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얘기예요. 자, 오늘 시간까지 해서 붓다에가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7곳에 걸쳐서 명상하셨던 그러한 이야기 정리 다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범천권천과 관련된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들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서 감사합니다.